하나님의 말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군데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기쁜 소식, 승천하셔서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것을 지금 한 주간씩, 한 주일씩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또 우리 지난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여기에 나열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분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가운데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음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인 사도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 가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승천하셨는가? 세 가지의 간단한 이유를 든다면은, 첫째로는 그가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서 행하실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자기 하실 일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승천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본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승천하셔야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갈 때, 내가 승천할 때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그의 자리가, 그의 하나님의 위엄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앉아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이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자리로 컴백하셨다. 그것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앉을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에 앉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늘 어떤 공간에 어떤 우주에 우리를 앉히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영원한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앉아있었다, 앉아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하늘에 앉아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앉아있다. 그런 영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그러기 전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바로 예수님을. 그리고 온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복종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만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전에는 그가 그런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랬지만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온 모든 우주 만물들이 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천사들도 사탄과 악한 영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완전히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시고 다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갑자기 뭐 없었던 권세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어그리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놀라운 이름으로 이름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늘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선 간단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다.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죠. 그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기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 사탄을 따랐으니 그들은 곧 지금 그 사탄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누구한테 불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욕심 따라서, 우리의 감정 따라서, 우리의 기분 따라서 살았던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생활을 했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위치가, 신분이, 그런 삶이 우리였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그 삶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한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렇게 속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미국이 아니다, 한국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자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탄 아래에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런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배권이 없다.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세 가지의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는 얘기죠. 자, 적극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속한 것이, 이런 사탄에 속하지 않고 죄나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속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것도 그냥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로 하늘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는 그 적극적인 의미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고 또 이런 그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브레이크를 걸는 거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들어먹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수시로 간섭하시는 겁니다. 좋게 말도 하기도 하고, 말 안 듣면 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치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는 누구 자기입니까? 여러분의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이거 하시면 안 되지, 그분께서 섭섭해 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 이게 바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담력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고, 뭐 깡짜 이렇게 뭐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confidently.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다는 그런 특권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아무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무 때나 어느 때나 누구든지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오냐 왔느냐라고 이렇게 영접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됐으니까 이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런 특권이고 권세고 영광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어요. 소 잡을랴 염소 잡을랴 나는 염소도 없는데 소도 없는데 이렇게 이런 처지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가. 그런데 이게 복음인 것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Let'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를 혼내키고 이런 벌이나 주는 그런 보좌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레이스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인 거예요. 그런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복음을 우리가 믿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런 이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져오는 그 능력과 그 파워와 그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5가지인데 간단하게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걸 실제적으로 누렸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만 새롭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이름이 가져오는 놀라운 권세를 실제로 누렸던 그런 첫 세대의 1세대의 그런 장본인들이었으니까 그 증거를 간단하게 두 군데만 말씀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표적이 무엇으로 일어난 것인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잘 할지라도 그 예수 죽고 나서의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비롯해서 모든 지역 곳곳마다 이게 나타나니까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매로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경고하면서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면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한 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들도 이 예수 이름의 그런 파워를 알았어요. 이 권세를 알았어요. 이 이름이 가져오는 놀라운 그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으면은 이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파워가 무슨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름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사탄, 악한 영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 꿇어 이게 이 정도 아니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가 왕이시다. 그가 왕이시다.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귀신들도 알아봤잖아요. 귀신들도 아직 우리 때가 아닌데, 우리는 멸망할 때가 아직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자, 이만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위치가, 그 권세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권세 이름이 뭐라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 합니까?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가져오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기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는 그런 끝맺음의 그런 단어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가? 이 권세를 예수만 가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자, 하늘만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줘, 아무런 권세도 안 줘. 그럼 뭡니까? 그렇죠? 옛날 왕의 손이 없어가지고 어떤 바깥에 나가서 한 애를 데려가지고 자기를 왕자로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왕자가 됐기 때문에 그 왕에 부럽지 않는 그런 모든 권세를 다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도 안 주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만 혼자만 좋아하시고 혼자만 누리시고 그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 그렇게 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권세 가운데
가장 그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명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오토리티다 하는 것이, 오토리티, 권세.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가서 행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사를 보내면은 그가 대권을, 이 오토리티를 받아가지고 그가 행하는 것은 바로 왕이나 대통령이 한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토리티인 것이죠. 우리 서류상 말하자면은 위임장이 뭡니까? 내가 직접 못 가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니까 이 사람이 사인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사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토리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오토리티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권세가, 어떤 오토리티를 사용할 때, 이런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떤 파워가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기 전에 과연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겁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을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내가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있었죠? 여기 영어에 보면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돈도 없지만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럼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는 거지. 베드로 사도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바로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지금 여기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에,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믿는 자는 뭐 믿는 사도만 아니죠. 믿는 모든 자들에게, those who have believed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이런 그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해요.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어떤 표적인가? 바로 그것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in the name of, in my name, 이것은 전부 다 걸리는 그런 수식구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어떠한 해로운 것들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그런 특권을, 권세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목사님에게 준 것만이 아니고, 무슨 뭐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자들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받으셨습니까? 주셨는데 여러분 안 받았어요? 받은 줄 어떻게 압니까? 행해봐야 알죠. 받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함으로써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하면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쫓아내는 것입니까?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아닌지 안 그러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나는 너한테 파워를 줬어,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 돼.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행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않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이것대로 행하면은 누가 쫓아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바로 예수님이 쫓아낸다는 거죠.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무서워 나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런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권세, authority,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I have given you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이죠. 예전에 한 번 준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 받은 것으로 우리가 써먹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행하면은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런 권세를 우리가 다 받은 거죠. 예수님 12제자만 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주셨다면은 바로 새로운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권세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방언이 없다,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은 이 방언 역시도 사실인 것이죠. 진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새 방언으로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방언 할 줄 아십니까?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하셔야 성령님께서 이런 성령의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속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면서 순식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배우지 않은 그런 생소한 그런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방언을 하게 하시는가? 방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기도라고 했죠. 영의 기도. 왜 영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정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시죠.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아멘. 그런데도 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해. 나한테는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나 방언으로 하면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니고 저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유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어떤 영이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지는 그런 새 영이기 때문에, 그 새 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은 방언을 했다, 너희가 나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 영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도 마찬가지로 나는 저 사람에게 저거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 바로 방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방언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필요치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안 주죠. 필요치 않다는데 왜 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 나의 지정의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함 받은 그런 새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아까 말했죠, 방언 못하신 분들은 말을 해야 된다는, 기도할 때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말을 뭐 크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들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입을 열어서 오픈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날짜가 최진실이 죽었던 그 다음 달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집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는데, 앞에서 막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도 순식간에 그냥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런 2008년도인가 그 전 날짜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하면은 뭐 우리가 평상시에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면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졸다가 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영의 기도는 이런 그 피곤함을 모르고 또 깊게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셔서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 영의 그런 교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이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자, 이걸 테스트해 보려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한번 뱀을 집어, 독사를 집어, 독극물을 마셔, 내가 한번 죽지 않나 보자. 테스트하다가 죽는, 그 테스트 해보려고 하면 다 죽는 거죠. 이건 사고로, 의도치 않은 그런 사고를 당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해보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에 항해하다가 이렇게 난파가 돼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었는데, 너무 배에 추위 가운데 떨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참 불을 피다가 그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섬 사람들이 보니까 죽지를 않고 멀쩡하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몰고 뭐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신이다. 독사 물려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토네이도가 막 올라온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토네디야 지나가. 여러분이 명령하라는 명령. 어떤 사고가 막 다치려고 할 때 아버지, 아빠 이름 부르지 말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지 여러분의 아버지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하면서 여러분이 물리치고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된다. 이런 바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That's your job. 우리의 잡인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라는 얘기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토네디아 꺼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명령하라는 얘기죠. 명령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뭡니까? 병이 낫는 그러한 권세.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자, 누가 얻는 것입니까? 내가 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권세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만약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수한 겁니까? 실현한 겁니까? 아니죠. 예. 아직도 내가 믿지를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고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라는 얘기는 내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손을 얹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얹고 막 꽉 누르는 사람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자기 파워가 들어가는 거죠. 예? 내가 고쳐볼래 이런 파워인 거죠. 아니고 다만 손을 얹어라. 왜 얹는 겁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 나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지금 한 것이고 예수 이름이 가져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그리고 너 역시도 내가 이 목사님이 고치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고친다?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안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목사님에 가면은 안수하면 나 낫는데 그러니까 막 쫓아가고,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 누구한테 주신 권세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 무슨 특별한 은사만 갖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분만 아니다. 신유의 은사만 가지고 은사만 받으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 그 사용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그래서 굿뉴스다,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받을 것이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으면 누가 고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셔? 어떻게 고치죠?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 내용이 아니고 그분이 뭐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못 하시는 거란 말입니까? 예?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누가 시행하신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예수님이 시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못 고칠 일이 없는 것이죠. 못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바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런 원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안 따라서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죠. 못 들어주시는 거죠. 그분의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에 그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예수 이름의 권세,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누가 쫓아낸 겁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내가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방안을 말하는 그런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유언과 혀로부터 보호되는 권세,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권세, 우리 아프신 분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낫게 되는, 낫는, 해봐도 안 되네,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안 열릴 리가 없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병이 낫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권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이 5가지 이외에도 여러 더 많아요. 그러나 지금 간단하게 5가지만 얘기한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무슨 뭐 경력을 요구하신다든지 무슨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걸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파워를, 권세를 내가 받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뭐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뭐 금식하고 나오는 어떤 그 경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이양하셔서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것이만 아니고 자리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 권세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 권세를 우리가 다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 믿는 자다운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그런 예수 이름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의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신 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그 신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